여러분들은 요새 영상을 잘 보나요? 자주 보는 영상이 뭐예요? 릴스? 전도사님은 요즘에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 릴스나 막 쇼츠를 보면 정말 신기하고 좀 특이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봤는데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떴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삼손 브이로그 봤어요? 봤어요? 봤죠? 삼손 브이로그 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인터뷰하는 영상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드디어 3부에서 전도사님과 같은 걸 본 친구가 있네요. 여러분 진짜 삼손이 브이로그를 찍었을까요? 정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발견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걸까요? 이런 영상들이 어떤 영상이죠? 맞아요. AI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 당시에 삼손이 자기 브이로그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삼손의 내용을 성경책에서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AI에게 영상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런 브이로그가 나오게 된 겁니다. 또 이 많은 AI 영상들이 요새는 참 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노래 부르는 영상도 AI가 만들어낼 수 있고 춤추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얼굴과 표정과 몸짓 그런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AI 영상을 봤을 때는 어때요? 진짜 같고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AI 영상들을 많이 접해봤다면 미묘하게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혹시 어떤 이상한 점들 발견했었나요? 눈에 생기가 없어.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까 눈에 생기가 없다. 또 손가락이 5개이다가 막 6개가 되고 7개가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리가 3개인 경우도 있고요. 뭐라고? 맞아요. 갑자기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막 뒤틀리면서 막 말로 변했다가 개로 변했다가 막 이러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AI 영상을 보면 입모양이 살짝 어긋나거나 막 아까 말한 듯이 손가락이 이상하거나 자막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된 글씨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I 영상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건 가짜네, 이건 만들어낸 영상이네 하고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기술들이 사람을 속이거나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SNS에 자기가 본인 얼굴 셀카를 올렸는데 그 사진이 다른 나라의 광고 영상에 쓰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가짜로 만들어낸 영상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알아보는 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떨까요? 진짜와 더욱 똑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점점 겉으로만 봐서는 알아볼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점점 갈수록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런 영상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똑같은 걸 베껴놓은 가짜가 존재한다고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속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퀴즈. 이건 진짜 못 맞추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라고 해서 디모데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2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전서.
그는 감옥에서 자기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도 디모데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그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경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일단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 겉으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이 말세라고 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까요? 말세 마지막 때 언제일까요? 주원이, 넌 알고 있을 것 같아. 언제죠? 뭐라고? 예수님 오셨을 때? 비슷한데 뒤에 덧붙일 말이 필요해요.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죠.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말세예요. 왜냐? 그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은 말세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 건데 2절을 우리 5학년 4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끝까지. 작게 읽어도 되니까 끝까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좋아요. 3절 우리 5학년 3반 시작.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4절은 5학년 1반 시작.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잊어버린 아주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짜 믿음인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마치 이 세상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것처럼 지금 시대와 많이 닮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점은 이 악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서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나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 명 선택해 보세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이 좋아 보여요? 서로?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뭘 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뭐 설교를 들으면서 막 열심히 막 들어요. 집중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건 막 어른이 하는 것처럼 막 뭐 어려운 용어까지 써가면서 막 해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닌 친구, 빠지지 않는 친구,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친구, 열심히 참여한 친구, 이런 친구들을 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잘 믿어 보인단 말이죠. 누구나 경건한 모습을 보여요. 예배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겉 모양만 갖추었을 뿐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찬양팀도 해요. 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 성경학교도 신청했어요. 저 기도 진짜 열심히 잘해요. 찬양 크게 해요. 막 저 그래요. 자, 정말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질문을 정말 많이 할 건데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꼭 생각해 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2절에서 4절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친구나 가족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적 있나요? 돈을 사랑하며, 내가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새로운 휴대폰, 새로운 게임, 비싼 거에 마음 뺏긴 적 없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막 친구와 마음속으로 비교하면서 난 그래도 쟤보단 이게 훨씬 나아. 난 쟤보단 그래도 잘해. 난 쟤보단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해 본 적 없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여기서 많이 무너질 것 같은데. 네. 엄마가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거 엄마 몰래 해본 적 없나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받은 게 많지만 받은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불만한 적 없나요? 무정하며, 여러분 친한 친구 말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무관심하지 않나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친구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용서해주지 않고 끝까지 그 친구와 절교해버린 적은 없나요? 모함하며, 한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쟤는 원래부터 나쁜 애였어 라고 이렇게 뒷담화 해본 적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거운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앞선 적이 정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이 약간 약해져서 넘어질 때 생기는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점차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런 어떤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증명되지 않아요. 단순히 기도를 길게 하고 찬양을 크게 많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지난번 설교 때도 들었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진짜 믿음을 증명해내는 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이란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마음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마음이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삶 전체를 말해요. 경고는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앞을 잘 보고 필기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는 그 마음을 이 경건이라고 해요. 바울은 겉모습은 믿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 왔을 때 이런 생각해요. 난 오늘도 예배에 잘 왔군. 난 이미 충분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많이 들어봤어. 설교 말씀 안 들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서 안 들어도 돼. 나 오늘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있으니까 나 믿음 되게 좋아. 하나님 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행동과 말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매주 똑같이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팀일 수도 있고요. 더 잘해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선택의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경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해요. 나에게 심지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찬양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듣고 헌금했던 그 모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진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유혹들을 계속 견뎌내고 싸우고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스스로 해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그 진짜 믿음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짜 믿음을 생각하고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스스로는 이 진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께 깊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이 넘쳐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막 아까 2절에서 4절까지 말한 것처럼 막 뭐라고 하고 내가 지켜내지 못하게 가짜 믿음을 막 들이대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들린다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짜 믿음을 잘 지켜내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진짜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고 진실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경고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우리 안에도 더 생겨날지도 몰라요. 다 같이 점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채 겉으로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친구들 모두가 다 틀린 선택을 할 때 나 혼자만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서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같이 통독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하기 싫어도 목 아파요 해도 같이 읽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학교 가서 19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같이 읽자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막 전도사님이 시키니까 막 어찌로 읽어볼래? 선생님 1장부터 읽어볼래?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지키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막 하나님께 그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되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막 내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게 없어 보일 때도 생겨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갈수록 진짜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우리 마음에 가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그런 순간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 어디서든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깜빡이시지도 않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내 이득을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하기 싫거나 나에게 좀 힘든 일이 닥쳐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음을 잘 지켜가는 삶이에요. 이 힘이 바로 경건의 힘입니다. 이 힘은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속마음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겉모습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학교나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기,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말은 힘들어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기,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어떤 일이든 선택하기.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면서 우리와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꼭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